오늘은 백문일답이신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주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주신 말씀도 보면 인생에 돈이면 다인 줄 알고 성공이면 다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회에서 욕먹고 외면당하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 여리고로 향했던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딸의 흉악한 귀신이 들린 이런 문제도 주님은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도 주님은 친히 해결하셨는데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서 그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 무덤 속에 썩은 냄새나는 그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집에 돌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잔치하는 이런 분이 누구시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 원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저주와 재앙, 지옥의 권세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종교로도 어떤 신념으로도 이 문제, 우리 인생 여정, 이 우리 인생의 운명의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말이죠. 그분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이제 우리는 이분을 올바로 알고 믿기만 하면 즉시로 우리 인생 문제는 끝입니다. 우리가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많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문제든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문제 해결에 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지만 못 믿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떻게 했느냐? 바닷가에 가서 그들에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얘들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 고기 잡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말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당겨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일생에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한 고기가 가득 잡힌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너희들은 사람 낚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취할 것이다. 제자들은요, 야,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 전혀 고기를 잡을 만한 그런 시간도 아니고 그런 물때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고기를 잡을 수 있냐. 이분은 정말 놀라운 분이다.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이렇게 쭉 함께 하면서 보여주신 것은 뭐냐? 지금 이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은 자기 수준에서 깨달은 거예요. 또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깨달을 때 자기 수준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이분이 왕이 되면 로마도 문제가 없겠구나. 이분이 왕이 되면 정말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분을 왕으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이 얘기가 분부했어요. 들은 대로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지구상에 처음 고백한 고백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 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고백하는 일은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데 이 고백한 너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축복했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는 잠깐의 어떤 지식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을 아는데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해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을 감람산에 부르셨어요.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세 번째는 오직 성령, 오직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참 복음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백문일답인 그리스도를 깨닫자고 말이에요. 우리는 억만가지 죄악에 빠져 있지만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누구예요? 누구시냐고? 제가 묻잖아요. 대답해 보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희미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참 길이 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오직의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 문제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모든 문제까지 그가 친히 해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 제사장의 일을 하신 것을 믿는 순간,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걸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가 끝이 나버린 거예요. 끝이 나버린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죄를 지었죠?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이 우리 속에 불신앙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 때문에 나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단이 있다고 하는, 사단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을 꺾을 만한 힘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오직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신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과 그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할 때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났다.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당하는 어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떤 위험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고 말이죠.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는다. 결코 놓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작정된 자들이 누구냐? 잃은 자예요. 잃은 양.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케오가 죄 중에 빠져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있었지만 그 사케오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창피하리만큼 뭐예요? 그런 죄 중에 빠져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는 도중에 로정에 어디로 가세요? 여리고로. 나무 위에 있는 사케오를 부르십니다.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옛날에 막 아주 참 친한 것처럼, 너무 사케오를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오늘 내가 너에게 왔노라. 오늘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현장에 이런 많은 구원받을 자가 숨겨져 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복음 받을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이실 것입니다. 지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고통 중에 있다. 문제 속에 빠져 있다.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또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은 우상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그런 사람을 살려내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이러한 복음 가진 자, 오직 그리스도를 누릴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제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 동산에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 언약을 나의 언약이에요. 나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했어요. 해결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심판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저주와 재앙의 현장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적어도 복음 가진 우리는 이런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보자고 말이에요.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자고 말이에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보고 우리 후대를 보자고 말이에요. 적어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각인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부럽다니까요.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형통하지? 예, 세상의 모든 것이 부러운 것뿐이에요. 세상이 원망스러워요.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복음이 나에게 이해되고 그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어 버리면, 그 복음이 정말 뿌리를 깊이 내려버리면 체질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돼요. 어떤 시험이 와도 시험에 들지 않아요. 이게 바로 복음화된 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화 되기 전에 제자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복음화 되어버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니. 그래서 생명을 걸었어요. 이제는 이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가는 곳곳마다 제자가 세워지고,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우상이 무너졌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저주와 재앙 속에,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묶여있는 그 사람들을 보라.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없으니
너희가 가서 답을 줘라. 운명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답을 줘라는 거예요. 그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많은 복음 듣는 사람들이 각 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합니다. 누구와 같이 갑니까?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이 팀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확실히 각인뿔이 체질되지 않았을 때는 대제사장이 두렵고 장로들이 두렵고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뭔가 주눅이 들고 뭔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일, 오직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가가 깨달아졌어요.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주님의 언약이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오늘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모든 불신앙이 다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세상을 살릴 힘, 우리 가문을 살릴 그런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생명 걸고 이 복음 운동할 제자의 팀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이번 달에 우리가 현장이라고 하는 키워드, 이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가문을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의 문, 팀 사역의 문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니까 운명에 묶여 살아가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로 증거한 내용입니다. 오늘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랬어요. 예, 이 사람은 누굴까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다. 성전 미문에 늘 매다가 갖다 놓으면 거기서 구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가는 것이 예수 믿어서 성전 미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 시골 말로 말하면 종자도 없었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오늘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었어. 어떤 사람입니까? 운명 사주팔자 속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이 안진뱅이로 태어났을까요? 아니, 이 사람의 운명은 안진뱅이 운명이라니까. 안진뱅이 사주팔자가 나왔어. 그래, 이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인생을 안진뱅이 인생으로 포기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처참한 현장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지금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자 그 말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 가진 우리에게 운명 사주팔자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돈이면 돼, 돈. 그래서 늘 구걸해서 돈. 아무리 돈을 줘도 갈급해. 어쩌면 이 사람을 위해서 돈을 줘도 이 사람을 위해서 쓰여질 수도 없을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와야 돼. 날마다 구걸해야 돼. 이런 운명이에요. 날마다 구걸하는 거지 인생이에요. 거지 인생. 예, 경제가 이 사람에게는요, 거지요, 거지. 또 집에 갔다 돌아오면 뭐요? 그 다음날 또 빈 그릇 가지고 한 푼 줍쇼. 이런 처참한 운명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저주와 재앙이었어요. 오늘 그런데 복음 가진 전도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 현장에 온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제9시 기도 시간을 선택해서 성전에 온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기도 전에 누구 만나버려요? 거지를 만나버린 거예요. 아니 지금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려고 그러는데 뭐예요? 성전 미문에서 이 사람 만나버렸어. 그럼 어때요? 계획이 어그러졌습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사람을 보는데 뭐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니냐? 우리는 이런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이 거지는 구걸을 하지만 베드로는 이 거지를 향해서 우리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쳐다봐. 그러니까 상당히 기대가 되죠. 그래, 이 운명에 빠진 거지는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어요. 오늘은 꽤 괜찮은 날이구나. 이렇게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 거 보니까 오늘은 참 괜찮은 날이에요. 다른 날은 어땠어요? 관심 없어. 그냥 유대인들의 착한 일, 잘 됐지 뭐. 내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착한 일을 한 일 없는데 오늘 이 거지가 다행히 성전 미문에 있어서 동전이라도 한 번 던져주는 이 착한 일, 어쩌면 그들의 어떤 행위.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냐? 우리를 쳐다보라. 기대를 가지고 쳐다보는데 뭐라 그래요? 기대가 완전히 어그러졌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사람은 은과 금 그러면 귀가 번쩍 열리고, 그러면 오늘 은과 금이 나오겠구나. 굉장히 기대가 빨라.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있거든요. 오늘 이 전도자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 내가 누리는 이것,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나의 죄 문제를, 저주의 문제를, 재앙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리고 이분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분,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걸으라 그러는데 이 지금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이 사람이 걸을 힘이 있어요? 귀에는 들려왔어요. 왜? 믿게 하시니까 하나님이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버리는데 그 순간 뭐예요?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돼요. 힘이 돌아왔어요. 물리치료가 아니에요. 바로 그 자리에 서서 걸어봅니다. 뛰어봅니다. 확인했어요. 야,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그 순간 오늘 이 사람은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따라서 성전, 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웠는데 이제 나도 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성전으로 뛰면서 걸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 주위에 운명 사주 팔자 희귀한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봅시다. 희귀한 운명이에요. 왜 저런 운명에 묶여 있을까?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될 때에 사단이 운명과 사주팔자로 묶었던 그런 모든 줄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전하는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번 주간은 그런 정말 희귀한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이번 주간에 이런 응답이 우리 현장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가까이는요 우리 가문, 가까이는 우리 가정. 어떤 사람은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지 못할 때 교회 다녀도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를 종교식으로 다니거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도 못하고 또 듣기는 했는데 정말 믿고 누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그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묶고 있는 흑암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 앞에서 꺾일지어다. 권세 사용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립니다. 사단은 꺾이도록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자,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그들은 율법은 충만해 있어요.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보다 착하게 살려는 유대인의 행위예요. 제사를 드리는 데에 그 제사의 의미가 뭔지 몰라요.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데 그 번제이신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니까. 안 믿는다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이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유태인들은 뭐예요? 통곡의 벽 앞에서 동그란 빵 모자 하나씩 이렇게 쓰고 막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지금도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봤잖아요. 우리 몇 장로님들 가봤잖아요. 어떤 데는 이렇게 앞에 보면대 같은 것을 하나 놓고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사실이 그 나라에서 일어났는데 이 예수를 못 믿는 그들, 참 복음을 모르는 그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는 것보다는 위대한 위인전으로 읽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 그런데 오늘 이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는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면이요, 구면. 근데 이 안진뱅이가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찬송하면서 오는데 휘둥그레진 거예요. 그러자 삽시간에 뭐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온 예루살렘 성전에 그냥 소문이 쫙 퍼져. 그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웅성대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분명히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뭐요? 구걸하던 그 사람 한 번도 서 있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날마다 들것에 내어온 사람인데 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은 정말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발칵 뒤집어 놨어요. 그 사람들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행각, 작은 회당에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 이렇게 걷게 돼서 당신 안진뱅이 맞죠? 물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걷느냐고 막 물어봅니다. 그럴 때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면서 이 사람들이 나를 낳게 해줬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진뱅이를 쳐다봤다가 누구를 보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야, 신령한 은사가 있는가 봐. 그때 베드로가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그렇게 쳐다보십니까? 왜 그렇게 존경하는 눈치로 우리를 보십니까? 오늘 이 안진뱅이가 우리의 능력과 권능으로 낫게 된 것이 아니라 저 나사렛 예수,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사람들이 뭐예요? 십자가에다가 메시아를 못을 쾅쾅 박고 옷을 홀랑 벗기고 가시로 관을 씌우고 온갖 못된 짓 다 했거든. 십자가는요 최고의 악한 죄인을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니겠어요? 그 죽이는 사형 틀이에요. 그런데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못 박았으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손수 못을 박았으니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에 모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 중에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제외하고 남자들도 장정들만 5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했다니까. 그러자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난리 났습니다. 왜?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다고 말이죠. 그러면 자기들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이 사람들의 성전의 지도자들은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제압시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느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 요한은 겁쟁이였거든요. 똑똑하지 못했어요. 무슨 뭐 말을 조리 있게 잘한다거나 또 권위가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제 성전 맡은 사람들도 베드로와 요한 이제 알거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요, 감람산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요,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중개했어. 그리스도를 중개했어. 자, 그들도 이제는 이 안진뱅이가 걷게 된 이 사실 때문에 뭐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권면합니다.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또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해봐라. 야, 성령 충만하니까 말이 달라졌어요. 말이 달라졌다고.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스도가 증거됐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자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이름을 주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증거해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핍박이 4장에 보니까 굉장히 심하게 됐어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핍박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당연하게.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4장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24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또 우리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자, 29절 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뭐예요?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관들이 또 우리 교구들이 우리가 오늘 받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삶 속에서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또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지 아니하고 종교식으로 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버렸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즉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하는 분명한 주님의 언약, 그것이 나의 언약이 되는
이 귀한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백문일답. 아멘.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성경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언약을 자꾸 다른 거 붙이지 마세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당신은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미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아직도 운명 사주팔자에 묶인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문제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질지라도 우리를 그 문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문제 사건 닥치면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더 우리의 믿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시험이 와도 적어도 복음이 정확한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시험이 아니에요. 축복이 돼버려요. 바람이 불어야 아름다운 꽃을 피운대요. 그죠? 환난의 바람, 예? 고통의 바람. 초대교회는요, 그런 사건 문제를 통해서 자꾸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 구역 식구 중에 그리스도가 이해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누려지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답을 주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위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이 언약 붙잡아요. 우리가 어디로 갔는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겠다. 우리에게는 함께요. 나에게는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빛이 증거되면요, 어둠은 물러가도록 되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임마누엘. 오늘 우리와 함께.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 언약 붙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원네스. 그럴 때 오늘 우리 가문이 살고 우리 지역, 민족, 세계 살 줄 믿습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누구와 함께해요? 나와 함께. 누구와 함께해요? 한번 크게 나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누구와 함께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나와 함께. 주님이 누구와 함께해요? 우리와 함께. 언약 잡은, 예, 세상 살릴 이 언약 잡은 우리와 함께. 교회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이 언약 잡아야 우리 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언약 잡고 있을 때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귀한 생명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을 오늘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나의 언약되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이 귀한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우리 가문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 지역을 살리게 하시고 종교인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날마다 확장되는 큰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